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7절은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더욱 전파하고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확인하고도 담대히 복음을 전한 그 이유, 그들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세상을 담대하게 이겼노라, 세상을 담대하게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절에 보면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인한 고난 얼마나 많았습니까? 초대교회 시대, 중세교회 시대, 복음 때문에 인하여 순교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가 결국은 복음을 해방하거나 복음이 자라나거나 확산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망하고 오히려 그들은 쇠퇴하고 몰락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죽음이라고 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오히려 살아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생명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사역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 나라였습니다. 교육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고칠 수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 고치지 못해가지고 죽어나가는 그러한 병원 시설도 없었고, 모든 문화들이 완전히 저 미개인 중에 최고의 미개인 나라였었는데,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사참배 때도 목사님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사참배하면은 너희들 생명을 살려주겠다, 신사참배를 하면은 너희들은 생명이 보장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죠. 그 중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교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내게 일어난 일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파한 일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체포당함과 감옥에 갇힘이 오히려 궁중과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작용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이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자기가 위기가 오면은 복음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서 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당한 위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왜?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당하는 위기는 세상을 이기기 위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깨닫고 이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함으로써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닥친 가운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 건축 권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 건축이 되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고 그 감에 갇혀있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안테나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바울의 담대한 믿음과 선포가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한 태도,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조직의 수장이 담대하지 못하면 이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대 같은 경우에 전투사령관이 담대함이 없으면 그 부대는 완전히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군기 사기가 충절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리드해 나가는 캡틴이 완전히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밑에 모든 부하들이 따라올 수 있고 함께 담대함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담대한 태도는 주변의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갇혀 있는 일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확고하게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여,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조용히 숨겨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은 바로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열심인 것 같아요.
교회만 오면 자기가 다 최고인 줄 알아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 식으로. 이번에 뭐 탄핵 그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 막 있는 데에서요, 국회의원들이 집회하는 데에서 전부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분이 피켓을 들고 그 속에 서 있더라니까요. 자기의 소신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당 의원이,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기 혼자만 이 피켓을 들고요 말을 해요. 이 소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라. 정치에 이런 데는, 다른 데는 열심히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음에 기주고 다 내려앉아버려요. 우리는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한 부분이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흑암 속에 있고 어둠에 갇혀 있고 눈을 뜨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빛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러한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파됩니다. 다양한 동기도 있어요. 다양한 동기 속에서도 나는 교회를 나올 때에 무슨 이익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다녀라. 그 사람들은요, 의외로 진짜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동기 속에서도 전파되는 복음이 15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동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 17절 봅시다.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경쟁심으로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16절, 좋은 뜻으로 선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고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명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17절, 다투면서 이기적인 경쟁심으로 아주 불순한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게 할 생각으로 품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춰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김 목사 참 머리가 좋다 그래요. 좀 머리가 띵 하거든요. 왜? 여러 사람들 모임을 갈 때 저는 항상 뒷자리로 앉습니다. 끝자리로. 오라고 할 때에 갑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좀 뒤로 좀 앉으라고. 이 얼마나 창피해요. 이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보다는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구나. 내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으면, 앞자리에 앉으면, 아, 진짜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을 만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거칠해서 자랑스러운 외형적인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높이 우뚝 섰으면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러한 건축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몰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을 왜 합니까? 훈련을 누구든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특별히 군인들 훈련 받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건한 군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듯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문구를 봤어요. 네가 행복하고 싶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거라. 그 문구에 저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했지 남한테 내가 행복을 주는 것은 좀 거의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길 원하려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도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오는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기회로 쓰임받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